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정말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인도하셨고 안보하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며 복된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많은 헌신들요, 많은 봉사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도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이 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심과 같이 사랑하면은 모든 희생과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온전한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단어요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또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모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줬는데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열매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다. 구역에서는 이리 포도라는 말을 합니다. 잘못된 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결실의 계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 우리 모두가 좋은 결실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열매들 중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입니까? 많은 나무,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도나무는 건축을 하는데 제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또 꽃으로도 향기로도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또 약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정말 어찌 보면 쓸만한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목으로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로만 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제가 포도 열매를 인터넷을 떠가 보니까 과일의 여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이 가을에 과일의 여왕이라고. 여기에는 포도 열매는 항암 장황도 있고 피부 미용도 있고 건강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이 정말로 잘 열렸을 때 포도 열매의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그 내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맛과 그 영양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농부의 원하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더라, 이리 포도가 맺혔다고 하면은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리 포도는 먹어서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가 되는 것, 독성이 있어서 몸에 해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위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위하여 하는 말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 따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도 또 신발도 또 천막도 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정말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였는데, 성경 역사로 보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또 가장 잘 섬겼죠. 그리고 그 뒤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형식과 하나의 제도뿐이고 점점 율법을 떠나며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200년쯤 지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노르라는 제목의 이 말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베풀어 줬는데 들포도가 맺혔더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환경들을 가져야 됩니다. 밭도 좋아야 되겠고 종자도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농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좋은 밭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대적들을 다 제하여 7 족속을 몰아내어 주셨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잘 가꾸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면으로는 책망받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인생 잘못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둔 자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라, 세상은 다 어두운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로 세워서 높은 데 세워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 거예요. 세심한 관리를 하고 계신 그 사랑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소중하지만은 오늘까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 일을 하고 사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까지도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요? 건설 구원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성화 구원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의 구원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저하고 우리 문 목사님하고 오후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계속 성경 가지고 공부 준비를 합니다. 한 권씩 해서 프린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붙들고 그거 씨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은 다 한 가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 여기 묻어.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어뢰하고 또 말씀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타락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준행할 때에 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막 주심으로 표가 나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랑의 간섭과 섭리 역사는 구약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느냐?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져야 되는 열매는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은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도 크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주셨고요,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영 속에 늘 계시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게 응답이 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면은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다고 너무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나를 돕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내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돕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매 잘 맺는 사람 되라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큰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서 일반 성도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해 줄 때 그때 듣지만은 오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 지참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핸드폰을 통해서도 어디서든 간에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송을 들을 수 있고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쌀밥만 먹으니까 쌀밥의 귀한 가치를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포도나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 되어지는 종자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최고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깨달으면은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 최고의恩신이에요. 사랑하면은 그 다음엔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면은 그저 좋아서 줄 것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조건은 보잘것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저 주심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아서 잘 살면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잘못 살면은 잘못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착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고 진실 때문에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도 기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 이미 극상품을 심었습니다.
이미 최고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잘 가꾸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잘 가꾸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여 잘만 살면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찬양자로,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여서 일생을 살아보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무슨 명령을 내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맨날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에 준행하는 성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땅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어지고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믿음도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써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가 최고의 열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